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구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답고 거룩한 4월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으로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하루바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무즈 해협도 잘 풀리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핵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평안하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태양같이 빛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워낙 센 귀신이어서 쫓겨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입니다. 윗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어서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후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치유하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에게 붙잡힌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고통당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긴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의 악한 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불이나 물로 뛰어들도록 귀신이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귀신의 악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능력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참 믿음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불신 가운데서 헤매는 이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4절 말씀,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격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주님께서 이렇게 소동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은, 악한 자들은 꾸짖어서 쫓아내야 하지, 잘 달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을 저지르고 덤벼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꾸짖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은 어린 아이의 능력과 성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소년 시절까지 컸음에도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괴롭히고 이 어린 아이 성장을 막아버린 이 귀신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25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이때 아이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 귀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자 아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귀신의 힘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잃은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주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또한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은사를 바르게 거룩하게 잘 사용을 해야 그것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예전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젊어서는 능력도 나타나고 참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 모든 능력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폐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나이든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사를 계속 잘 간직하고 귀하게 쓸 때 우리는 그 능력, 그 은사를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믿음이 계속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시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잘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쓰시면서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분은 회심한 이후에 믿음과 능력과 은사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에 이렇게 악한 귀신, 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크고 악한 귀신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것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릴 때 이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해야 합니다. 곧 도덕성과 거룩함을 갖춰야 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귀신들이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이 나타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 그가 자기의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어릴 때부터 큰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연약한 이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거룩한 삶,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잃은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무너진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잃은 세대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간직함으로써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